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탄절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마음속에 준비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가장 기쁜 날, 평화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날 주목하는 것이 선물이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갖고 파티를 하고 즐기는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성탄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했고, 마리아에게는 또 나타나셔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됐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20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낳고 예수님 낳고는 출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출생 자체는 신비였습니다. 인간의 이 땅에 나는 출생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이 말은 의로라는 헬라어를 에크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원천으로 시작, 기원, 원인을 나타낼 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원인이 돼서 이 땅에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님으로 기원됐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만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과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믿는 분들은 한번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성자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학자였습니다. 스스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공로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종교 지도자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직가에 가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직가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후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거룩한 출발점은 성령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잉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육체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인데, 중생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에 천국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많은 형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속에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성탄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크리스찬들에게 축복이요 감격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영적인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있으므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21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마르티온 복수 수익극을 썼습니다. 죄는 한계가 아닙니다. 무수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 무수한 죄들을 안고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 앞으로 갈 사람들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와 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소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고치다, 보존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그런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고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죄 문제의 해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감격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죽음 다 무서운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대적이 불가하고 해결이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세상의 힘으로도 예외 없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이 어디 있는가, 죽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다 극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죄에서 구원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시는 완벽한 주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D.L. 무디가 자기의 죽음을 임박하고 친구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십시오.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서 더 높고 영원한 집, 죄악이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내 죽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확실하게 살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고 영혼은 1856년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소천하기 전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떠나가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립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온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 온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 중에 넉넉한 교회가 있습니다. 넉넉한 교회에서 온 서신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을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으로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염치가 없고 부끄럽습니다. 무능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능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감사한데 무엇이 마음에 짐이 되는지 몸조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만 살겠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2017년을 그냥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허락된다면. 여러분, 인생에게 오늘 하루만 허락된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내 목회의 내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감사하며 새해를 단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통증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탄의 이 절기에 왜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도 죽음도 그의 사실을 다 끊어졌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야기를 성경은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작정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신이란 말을 내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지자로 말하다, 명령하다, 그 말을 내우라고 씁니다. 선지자로 하여금 명령했고 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는 두 번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여기서 이루게 한다는 말은 플레로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가득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채워주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셨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곧 우리의 축복이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을 담아 두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예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짐승을 쪼갰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쌍방이 그 사이로 지나가므로 언약의 확증과 보증을 삼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이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여러분 예언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대한 약속 예언은 45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어리서 날 것이며 나서 그는 어리도 피신하게 될 것이며, 이런 예언의 말씀이 456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고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초림과 재림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초림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성탄절이라면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년 왕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456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예언의 횟수는 신구약을 더해서 1518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림은 456회고 그거보다 3배 많은 1518번가량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신 초림을 통해서 재림도 확인해야 될 때 우리 신앙이 새롭게 한층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언약의 성취, 초림의 성취의 감사와 재림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성탄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격으로 맞이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쁜 날 주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증거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제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요 또 감사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